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신약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019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반성과 자책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필요한 것은 밝은 마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내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났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온통 다 사방에 두려운 것들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아멘. 네. 이렇게 외치면서 그 두려움들을 극복해냈습니다. 힘든 상황을 만나기도 하지만은 그때도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좋으신 주님 앞에 나오신 이 시간,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일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이 말씀은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광야의 강을 사막에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아멘. 택하신 족속에게는요 길도 만들어 주셔요. 길이 없는 것 같았는데 막힌 것 같았는데 그들을 위해서 길을 만들어 주시고요.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는 마실 물들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그런가 하면 왕같은 제사장, 어떤 거에 왕같은 제사장일까요? 그것은 왕의 이미지하고 제사장을 합치면 되는 겁니다. 왕은 누가 뭐래도 제한당하지 않습니다. 즉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왕같은 모습으로 왕같은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제한받지 않는 그런 사람을 바로 왕같은 제사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는 출애굽기 19장 6절을 인용한 겁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전혀 이런 말씀들이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돼요. 야, 네가 뭘 하니? 이러시질 않고 우리를 향해서 아주 좋게 기대를 걸어주시잖아요.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이렇게 주님께서 이름만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그 선한 일에 써주시는 것이지.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것은요 말라기 3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의 소유가 되고 그래서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아껴주신다는 거예요. 아주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는 믿는 자들에게 주신 특별한 신분입니다. 첫 번째 뭐였었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런 특별한 신분을 누가 가졌을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들에게 이 특별한 신분을 주셨는데, 그런데 누리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신분은 모두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께서 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등산 참 좋아하셨는데 저희들을 데리고 등산 가셔라. 그러면서 야, 도봉산 많이 가셨는데 이거 다 내 거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엄청 부자인 줄 알았어요. 저 도봉산이 다 아버지 거라 그러니까. 근데 그러시는 거예요. 이 도봉산 누구라도 갈 수 있지만은 가는 사람이 누린다는 것이죠. 가는 사람의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거긴 누구나 다 갈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신분을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사방에 두려움으로 둘러싸였었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냈던 다윗, 그 사람이 바로 이 특별한 신분을 누렸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이방 선지자들 850명과 혼자서 싸웠던 엘리야 선지자, 그는요 왕같은 제사장답게 그 어떤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온전한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 엘리야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신분을 누렸던 사람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온갖 협박을 받았던 다니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아들같이 아껴주셨다고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께 아낌을 받았던 다니엘, 그가 특별한 신분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죠.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신분을 주셨는데 그 신분을 누리는 사람은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신분, 너무너무 놀라운 것들인데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쫄쫄 굶으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내게 어떤 특권이 주어졌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사용해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신분을 누렸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엘리야나 다윗, 다니엘 다 기도했던 사람인 것 아시죠? 특별히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이제 여러 차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는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갖고 있었어요. 다니엘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그 바벨론의 총리였었잖아요. 엄청 바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아주 최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걸 잊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이 기도했던 모습을 다니엘 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다. 언제나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만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미 놀라운 권세를 다 갖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습관을 조차 기도하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또 예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던 베드로와 요한도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그 기도 시간,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하려고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걸 보면요,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 언제나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강력한 사람들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물론 우리는 언제나 기도해요. 어디에서나 기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미 경험해 보셨겠지만 기도도 쌓입니다. 기도했는데 그냥 다 없어지고 마는 게 아니에요. 저축하듯이 기도하는 것도 쌓입니다. 근데 왜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까? 땡도요. 어느 정도 물이 차야 그 다음에 그것이 흘러 넘쳐서 큰 힘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쌓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쌓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언젠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규칙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명한 E.M. 바운드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그분은 새벽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세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은 언제나 아침 일찍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습관이 숨어 있었다. 즉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특별한 그 신분을 누린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성탄절날 아주 은혜로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특송했던 그 자매 아시죠? 마음 따뜻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보통의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는데 오히려 자기는 부모를 돌봐야 하는 그런 형편에 있었대요. 엄마가 술을 너무 좋아해서 늘 술을 마시고, 아버지는 무능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뛰어내려 죽으려고 그런 마음도 품었던 자매예요. 근데 그 아이가 어떻게 해서 새벽 기도회를 나가게 됐는지 그 얘기는 제가 가물가물한데, 아무튼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삶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 되어져서 그의 소유가 되어진 백성으로 살면서 너무 행복하다고 간증하는 것을 다 들으셨죠? 네. 기도하면 하나님의 돌봄이 나타납니다. 네. 우리 교회 여전도에서도 이제 연말과 연초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무장을 하겠다고 하니까 저도 기대가 됩니다. 기도하면 믿는 자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주신 말씀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자손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라. 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낸대요. 그리고 불러내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원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또 두려움에서,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겠다라는 주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들어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 아시죠? 그 자매가 정말 어두웠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27살에 약혼을 하려고 약혼을 했어요. 그런데
약혼을 한 게 아니군요. 약혼을 하기로 한 그날 그 약혼자가 이제 약혼 반지를 샀는데 바로 그날 그 미우라 아야코가 쓰러졌습니다. 그때 당시로는 사망 선고나 다름없는 폐결핵으로 결국 그 병 때문에 결혼을 할 수가 없잖아요. 파혼을 했어요. 그리고 너무 괴로워서 자살을 하려고 바다로 나갔는데 파혼했던 남자가 따라와갖고 잡아주는 바람에 한번 살았어요.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났는데 또다시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이 다다시입니다. 이름이 좀 유명하죠? 다시. 근데 그 다다시라는 청년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다다시는 아야코하고 똑같은 폐결핵 환자예요. 서로 사랑하고 사랑이 깊어졌는데 사랑만 깊어진 게 아니라 두 사람의 병도 깊어졌습니다. 결국 척추 카리에스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건요, 침대에 그냥 누워갖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 목 아래는 이 두 팔만 놔두고는 꼼짝을 못하는 그런 병에 걸린 겁니다. 아야코는 자기가 그 긴 시간, 긴 세월 병원에 누워있으면서 야, 나는 폐인이구나, 폐인.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와 사랑하는 사람 다다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죽는 것보다 힘들지 모르지만 우리는 살아야만 해. 사는 건 권리가 아니라 의무야. 그 말이 다가올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참 사는 게 권리처럼 느껴지지만 어떤 때는 정말 살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살아야만 하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요,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아무튼 그 아야코는 죽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붙들었고요. 그 사랑하는 사람의 권유를 받아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그렇게 사랑해줬던 다다시가 먼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몸을 웅크려서 우는 것조차도 허용이 안 됐어요. 꼼짝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눈물이 나오니까 이 눈물이 귀 속으로 들어가고 이런 아픔을 겪었죠. 그래, 살아있는 게 어쩌면 죽는 것보다도 힘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살자. 살아내는 게 내 의무야. 이렇게 버티고 힘들어도 견디고 있었는데 그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온 마치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정말로 주님의 사랑으로 아야코를 사랑해주고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랬었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가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미우라 아야코가 뭐가 됐죠? 작가가 되어졌죠. 그래서 빙점이라는 그 유명한 소설을 쓰고 큰 상도 받게 되어졌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가 주신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신분을 주셨고
또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목적이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믿는 자들의 입에서는요, 아름다운 덕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이죠, 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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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믿는 자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야 된다고요? 아름다운 말. 덕.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 말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맨날 흉한 소식만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요, 일단은 제 눈에는 저 사람은 크리스찬다워 보이진 않아.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는 이제 제가 목사니까 목회자들하고 이렇게 어울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불평하고 뭐 비난하고 이런 사람 보면요, 싫어요. 그런 얘기 자꾸 듣고 이러려면요, 저도 모르게 자꾸 짜증이 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는 얘기하다 보면은 내 마음이 이렇게 밝아지고 기운이 생기고 이러는 게 아니라 자꾸 무거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는 만나고 싶지 않은 거죠. 나이가 들면서 친구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가족들에게도 왕따를 당하는 사람들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바로 그 입에서 자꾸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내 자식들 향해서도 틀려먹었어 뭐 이러기도 하고, 얘이 바보야 이러기도 하고요. 에이 어차피 안 돼, 인상 쓰면서 하는 그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은요, 듣는 사람들도 맥 빠지게 하고 짜증나게 하지만은요, 자기 자신을 외롭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그러는 소리하고 듣기 싫은 소리하고 그러면요,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등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정말로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어떤 말을 해야 된다고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덕이라는 것은 뭘까요? 이 아름다운 덕이라는 원어는요, 아레테라는 단어예요. 아레테. 그런데 이 아레테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은요, 탁월함이에요. 그러니까 탁월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양가 없는 그런 얘기 말고 아주 탁월한 얘기. 그런가 하면요, 칭찬이라는 말이 아레테입니다. 아름다운 덕이라는 것, 그건 뭔가 하면요, 칭찬하는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미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야, 역시 주님은 사람 볼 줄 아셔. 와, 어떻게 나를 장로로 뽑아주셨을까?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네. 아유, 우리는 정말 장로 뽑고 권사 뽑고 그럴 때 우리 중에 감이 없어 이런 얘기들도 했었어요. 근데 뽑아놓고 보니까 어때요? 와,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탁월하시다는 걸 알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목사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즉 그의 소유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탁월한 인격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칭찬하고요, 그리고 그의 미덕을 얘기하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와,
나같이 부족한 사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선택을 해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자녀로 선택만 해놓으신 게 아니라 덜컥 그냥 세상에 자식을 낳기만 한 게 아니라 돌봐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편들어 주시잖아요. 정말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와 정말 하나님이 좋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면요 그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너스도 주신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덕, 그래서 칭찬하고 그래서 미덕을 얘기하면서 살면요 존경받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전 UN 사무총장을 지내셨던 닥 하마슐트라는 분, 그분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얘기가 있대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자기를 향해서 늘 해주셨던 말씀이 이런 거래요. 네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너는 울었지만 우리 모두는 기뻐서 웃었단다. 이제 네가 세상을 떠날 때에는 너는 웃고 너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울도록 그런 인생을 살 거라 이러셨대요. 이해가 다 되신 거죠? 이제 죽으면서 웃을 수 있도록 후회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 주변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저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내 곁을 떠나가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울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삶을 살아라 이랬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하마슐트가 살았던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늘 주변 사람들을 칭찬했대요. 늘. 그리고 그들이 행했던 아름다운 얘기들을 이렇게 전했답니다. 그랬더니 존경받는 UN 사무총장까지 올라갔던 것이죠. 우리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면서 살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우리에게도 이렇게 놀라운 보너스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특별한 신분 4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네, 아주 놀라운 신분을 주셨고요. 근데 이 신분을 가졌어도 사용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놀라운 신분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특권을 누리게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리더라는 것이죠.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시간에 습관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곳,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의 기이한 빛으로 정말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밝은 세상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들이 혹시 지금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희망을 품고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자랑하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와, 탁월하신 주님. 야, 정말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어. 그래서 그 주님을 칭찬하고 그의 미덕을 선포하는 것 우리의 몫입니다. 그렇게 살면은
당연한데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가 너희들 참 잘하는구나 이러면서 우리에게 상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 연말 연시에 우리에게 밥상도 차려주시고, 그래서 우리 밥 사는 사람들도 생기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내가 선물을 주기도 하고 또 선물 받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나고, 훈훈한 얘기를 하면서 연말을 보낼 그러한 좋은 사람들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반성과 자책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게 뭐라고요? 주님과 함께 밝은 희망을 가지고 내일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